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한 길로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머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머피의 법칙이 뭡니까? 잘못될 소지가 있는 것은 어김없이 잘못된다, 이런 법칙입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딸기잼을 바른 빵을 떨어뜨리면 언제나 잼이 발라진 쪽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 머피의 법칙입니다. 우산을 깜빡하고 가져오지 않은 날에는 반드시 비가 온다. 우산을 가져온 날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 차선이 막혀서 다른 차선으로 갔는데 전에 있던 차선이 더 빨리 빠진다. 시험을 보는데 자신이 공부하지 않은 곳에서만 문제가 나온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또 다른 한 가지 법칙을 말하고 싶습니다. 쓰레기는 쌓이게 마련이다. 쓰레기는 쌓이게 마련이다. 이 법칙이 맞는 말인지 확인해 보고 싶다면 당장 우리의 옷장, 책상 서랍 또는 자동차 안에를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사할 때 집안의 짐을 살펴보셨나요? 이때 버려지는 쓰레기 양을 봐서 50년은 더 산 집 같지 않습니까? 집안에 있었는지조차 몰랐던 많은 물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쓰레기는 쌓이게 마련이다. 예전에 제가 오래된 차를 폐차시키려고 넘겨주었습니다. 오래된 경륜만큼이나 쓰레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참을 주워 담고 있는데 그 폐차를 사가는 집사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그냥 두세요. 폐차장에서 다 버립니다. 쓰레기는 단지 창고나 옷장, 자동차에만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에 그리고 영혼에도 쓰레기가 쌓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쓰레기란 걱정거리, 부담감, 두려움, 좌절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가는 일이 그렇게 기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는 작업입니다. 교회는 때를 벗겨내는 곳이죠.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쓰레기는 쌓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쓰레기가 쌓이는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불필요한 짐들을 덜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우리는 늘 유쾌한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요? 어떤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이죠. 타락하고 멸망당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길을 멀리하고 떠나갔던 겁니다.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었나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길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길입니다. 옛적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선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옛적 길, 선한 길로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 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마다 그 개강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성도들의 간증 중에 한결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공부하니, 말씀을 읽으니 마음이 기뻐진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니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런 고백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옛적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 길을 따라 사십시오. 그것이 선한 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심령이 평강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겁니다. 17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자, 이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이 나팔 소리를 내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었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행의 원인입니다. 참 불행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성경은 또 우리 기독교는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입니다. 오래전에 목회자에 대한 순종도를 조사했는데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78% 정도가 순종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연령대를 조사했는데 주로 30대에서 50대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직분별로 분류해보니 장로님들의 17%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집사님들의 5%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장로님들의 18.9%와 집사님들의 12%는 보통이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불순종하는 성도 중에 58.7%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목회자의 설교와 삶이 일치하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하느냐?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목회자의 설교와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고 그들의 말은 들어라. 그들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자, 그들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하나님 말씀조차 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남쪽 유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라. 존 맥도날드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순종은 모든 문의 열쇠다. 순종은 모든 문의 열쇠다. 존 스튜어트 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순종하는 것이 제일 귀하다. 오늘 순종하면 내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에 또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말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또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파수꾼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세 번째 방법은 재물보다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재물보다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향기나고 좋은 물품이라도 믿음 없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그 사람 자체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람 피우는 남편이 아무리 좋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다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딴 남자에게 마음이 가 있는 부인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장만해 준들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는 우리 자신을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망하게 된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실패한 유다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19절을 보십시오. 재앙을 받게 됩니다. 어떤 재앙입니까? 21절을 보면은 멸망을 당하는 재앙입니다. 22절 하반절 이하를 보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데, 이 바벨론은 잔인하고 사랑이 없으며 철저하게 유다를 멸망시키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불신앙과 우상 숭배로 가득하면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징계를 내리시겠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하루, 아니 우리 일평생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길로 가기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옛적의 선한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 옛적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보여주었는데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은혜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